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자기의 기호에 따라 또 호불호가 갈려지는 음식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닭발, 보쌈, 뭐 곱창, 뭐 번데기, 홍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긴 하지만 또 싫어하는 음식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에 다른 나라에 잘 없는 한국 문화에만 있는 특별한 음식이 하나 있는데 말하자면 보신탕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예 법적으로 이제는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무튼 이전까지만 해도 이 보신탕에 대해서 또 호불호가 많은 것이죠. 특별히 외국 사람들은 이 보신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교회가 신년 기도회를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년회 기도회 가운데 끝나고 난 다음에 개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실제로 보신탕을 끓여서 먹은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누가 고발을 했는지 이게 뻥 터진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교인들이 신년을 시작하며 기도회를 시작했던 그 교회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의 풍지박산이 났던 그런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어떤 이런 문화이기도 하고 혹은 또 풍습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크게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에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 사실 그런 겁니다. 로마 교회도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어떤 사소한 일로 인해서 오해나 아니면 시비거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꽤나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런 갈등의 문제들, 이전까지는 어떤 외부와의 어떤 큰 갈등의 문제들을 주로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 14장부터는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실제적인 갈등의 문제들을 직접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갈등의 첫 번째 문제가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먹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함부로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게 됐다는 것이죠. 채소만 먹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요즘 말하는 베지터리안인가요? 아닙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걸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풍습과 전통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기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물로 드렸던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또 고기를 자르거나 아니면 피를 낼 때에도 다 유대의 전통과 그리고 정결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율법에 써 있는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그래야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음으로 여기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담대하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정할 줄 모르니 부정할 수 있으니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 두 그룹이 갈등하고 있고 부딪히고 있고 또한 여전히 그 안에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만 그러느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에는 특히 유대교 정통에는 지켜야 될 날들이 많습니다. 네, 유월절, 네, 수정절, 수장절, 불임절, 나팔절. 사실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날들에 대하여 어떻게 지킬 것이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가 정해놓은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공휴일과 한국의 공휴일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문화가 다르고 또한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여전히 그런 로마에 살면서 그런 어떤 로마에서 지켜야 될 유대교의 어떤 전통과 풍습들, 먹는 음식까지도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의 어려운 문제는 이런 걸 가지고 서로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너무 지나치게 옛것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라는 그런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문제의 해결적인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여기서 키워드는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되, 이 받는다는 말은 환영하라, 수용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죠? 너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고 말하는 대상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면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결국 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이 강하여 얻은 음식을 먹는 자 그리고 또 나를 다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먹는 것에도 분별하고 정결법을 따져서 먹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이 없고 갈등과 그리고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물론 복음주의자고 또한 성서학사인 그는요. 우리는 교회를 토론을 벌이는 회의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연약한 사람을 신문하는 법정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그들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강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약함이라든지 아니면 서로의 부족함을 담보로 하여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며 보듬어주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것으로 우리가 그를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그를 받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벌써 수용하시고 혹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를 허락하셨는데, 내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혹은 판단할 때 우리 주로 대부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우린 여기에 대해서 잘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민해 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많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부하고 거절하셨다면 우리도 거절하고 거부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삶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좀 인색하긴 합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우리는 좀 다르다고 여겨주면 좋지만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와 좀 다른 삶이 있으면 우리는 좀 다른 시선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그리고 거의 단일 민족을 이루고 있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면 더 거부감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다른 이상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획일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불편을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특별히 유대인들도 이런 우리가 비슷한 많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소수 민족에다가 힘이 약한 민족이었고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혹은 또 이방인에 대한 어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여기며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또한 이런 어떤 믿음의 연약한 부분과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다 틀렸다는 이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어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셨는데, 우리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한 똑같은 은혜를 입으며, 그리고 물론 삶에는 생각에는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이걸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는 이야기는 다양한 생각, 다양한 어떤 성격, 아니면 뭐 정치적인 견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생활의 습관과 풍습들, 전통들 다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조금은 이해하는 것이 틀릴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혹은 조금은 조금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비록 생각하는 바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이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우리는 다 똑같고 하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없인 여기거나, 그리고 그 부족함을 취하여 자기의 유익으로 행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며 또한 오히려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야 될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받아들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여유가 있게 됐는데, 그렇다고 교회가 모든 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허용되거나 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에도 선한 것이 있고 혹은 또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며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된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으로 혹은 또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짓는 죄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정말 말로나 아니면 생각으로나 혹은 행동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스스로 깨치며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런 다름과 혹은 또 생각과 혹은 풍습과 이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주는 지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시고 받은 바 된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니 우리도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혹은 또 내가 믿음이 나름 온전한 자가 되어 간다면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또한 일으켜 세우고 또한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온전히 선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드릴 말씀이긴 하지만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5장 1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담대해져서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하여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며 혹은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그를 잘 독려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교회가 이 시대, 이런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저희들이 믿음 안에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함께 세워가며 그리고 서로 자기의 다름과 약함과 부족함과 혹은 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업신여기거나 혹은 또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공동체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여,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뢰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또한 행함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약함을 주님께서 하나님 받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용서하며 이해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며 힘쓰며 또한 믿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끼어있어 이 시대와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